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그 제목처럼 주의 은혜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이 있다고요. 교인. 교회만 출입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있대요.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나요?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신자, 그래도 조금 나아가서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아니면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제자,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명칭이 어울리시나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교인 누구누구라고 말하길 원하십니까? 교인, 신자, 사실은 뭐 교인이나 신자나 성도나 제자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굳이 구별하자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소명과 사명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찬양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다 주의 부르심과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시다가 배에서 금을 깁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쇠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때에 따라 적합하게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몰려왔던 부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6절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드는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돌보고 인도해 줄 일꾼은 없었습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었던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받은 자가 적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고 놀라운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다윗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그리고 택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택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얼마나 신중히 제자들을 세우고 뽑았는지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했는데 밤이 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 부르셨을까요? 본문 3장 13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면서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릅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원하심에 합한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일까요?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원하심에 합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돈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힘있고 권력있고 좀 쓸만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 원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좀 더 말하자면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버리고 곧 따라가는. 여러분들 뭘 준비하십니까? 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단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순종.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멈추자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있다 없다 그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계획해서, 내 노력으로 온 것입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잖아요. 찬송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히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 딱 12사람만 뽑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하려고, 교제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본문에서 함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배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라, 우리가 함께하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함께한다라는 것은 가르침과 배움과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죠.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함께 있고 싶어서. 단순히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신 것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3가지 사역인데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는 곳마다 회당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르치셨을까요? 왜 부활하신 후에도 또 오셔서 또 가르치셨을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셨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알지 못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마음이 둔해요.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서로 수군거리는 그러한 영적 상태였기 때문이죠. 18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못 봐요.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뭐예요? 설명해주고 비유를 들어주고 다시 해석해주는데도 아직도 못 깨닫는 그러한 상태였던 거지. 제자들은 그뿐이 아니에요. 서로 크다고 길가에서 막 싸웠어요. 서로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아주 그냥 뭐 적당한 게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만 부릅니다. 필요한 사람 써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그 사람 그냥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르침과 배움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비범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하심을 넘어서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그 가르침의 두 가지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왜요? 말씀과 기도 없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의 제자로 한 주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 말씀을 읽지 않았다? 성경을 펼쳐본 적이 없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전혀 기억되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믿는다? 나는 주의 제자로 산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펴본 사람 손!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신 분 손! 그러면 다 못 들 거예요. 창피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얼마만큼 한 주간의 성경을 펼쳤을까요? 과연 우리 중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중에 과연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고 하면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하면서 훈련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없이는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주신 사명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주여 주님 뜻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께로 나아가야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주중에서도 집에서도 그렇게 펼치는 거죠. 그 말씀을 읽습니다. 암송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전도하라고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요? 거기서도 전도하겠다는. 왜 여기에 왔어요? 예수님이. 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결국은 그들을 다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전도자를.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오는 날 부르심까지는 아멘이에요. 부르심까지는 잘해요. 그래도 주일은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부르심에 대한 그 다음 반응, 훈련이 안 돼요. 훈련 받으려고 그러면 안 와요. 성경 읽자 그러면 안 읽어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갑시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근데 안 해요. 그래도 감사한 건 참 낙산교회는 주일 오후에 그 뜨거운 7, 8월에도 다 전도하고 넘겼다는. 정말 저는요, 우리 교회 참 요즘에 만나면 자랑할게요. 진짜 제가 어디 가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뭐 이야기할 건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별로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목사님들 만나면 딱 한 가지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끝나면 성도들이 다 청소하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낙산 삼거리 그 낙산공원에서 차 나눠주면서 전도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도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낙산교회는 주일 오후에도 매주 전도해요. 그럼 저를 소개시켜줘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니 너무 행복해요. 정말 주일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보다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전도 나가는 것이 저는 더 행복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복음 전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낙산교회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약 한 15명 때로는 20명까지 그렇게 오후에 나가서 전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참 주님 오실 때까지 낙산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인데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 좀 비도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비 온다 그래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는데 전도위원장님이 그래도 비 맞으면서 기도하면 그 간증도 위대합니다. 근데 비 조금씩 와서 나가는데 비가 안 와요. 전도할 때는 또 구름이 이렇게 늘 또 가려준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진 또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인데도 하루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참 지금까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서 참 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죠.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거기서도 주님은 전도하길 원하세요. 제가 어제는 차를 타고 이 낙산이 뒤쪽에 그쪽으로 이제 복지관 있는 쪽을 딱 지나가는데요. 할머니들이, 이 동네 할머니들이 거기 한 10분이 쪼르륵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너 저 할머니들한테 좀 복음 좀 전해라. 그냥 가지 말고 아이스크림 한 10개만 사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더우신데 드세요. 그리고 낙산교회 한번 오세요. 그거 하면 좋겠다. 근데 차 타고 가서 못했어요. 다음에 한번 해보려고. 주님이 감동 주실 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들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죠. 우리도 부름받은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문제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날 부르셨어. 이 확신을 가지면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날 보내셨어. 이 확신이 있으면 모든 것은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보내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확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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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도움 주셔서 인도네시아 잠깐 갔다 왔는데요. 어디 굴다리 밑에 빈민촌을 갔어요. 고속도로 그 밑에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한 4분의 1만한 한 6분의 1만한 공간에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앉아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근데 그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성경 암송 구절을 89절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암송하더라고요. 근데 암송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냥 크게 하는지 처음에 시작할 때 열정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좀 열정 있게 하지 않나요? 제 인도네시아 갔다 와서 한 가지 딱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단한 거 있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 좀 뜨겁게 찬양할 때도 좀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주의 일할 때 뜨겁게 하려면 하고. 그 유초등부에서도 오늘 조금 뜨겁게 했던 애들이 목소리가 쫙 올라와.
제가 어떻게 크게 해야 여러분 올라오실 거예요? 뜨거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또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힘을 내세요. 시작.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확신하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확신만 가지고 안 돼요. 열정만 가지고 안 돼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 총만 가지고 나갔다가는 그냥 전쟁에서 그냥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가지고 주의 일 감당 못하는 거죠. 낙산교회 사명을 믿습니다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하나 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못 이뤄요.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확신과 훈련,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있기 위함이다. 보내서 전도하기 위함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권능을 주는가?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실까? 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이 권능 있는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러려면 전도해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반드시 주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귀신들이 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전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것이다. 부름받아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런 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전할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시고 병고침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치료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런 권능은 제자들의 권능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이에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확신, 그리고 훈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권능이에요. 확신만 갖고 안 됩니다. 훈련받는다고 안 돼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습니까? 제가 볼 땐 여러분도 훈련 많이 하셨을 거예요. 확신도 있어야 돼요. 훈련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권능이에요. 권능은 여러분 어디서 오나요? 권능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저는 스스로 이 물음을 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찬양이죠. 이런 확신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주님의 권세로 한다.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과 11장 21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훈련 가운데 더 강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심도 함께하심도 권능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확신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믿음과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훈련된 낙산교회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오후마다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영혼,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영혼, 믿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의 권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 수많은 자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증인이 되는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